옛날 독일에서 어떤 해인가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거두들인 게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는데, 그때 한 노인 부부가 돈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서로 의논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 동네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원칙을 정했습니다. 빵을 가져갈 때는 언제나 한 개씩만 가져가도록 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원칙을 정해놨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큰 빵을 가져가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막 아이들이 서로 큰 빵을 가져가려고 야단법석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오빠 언니들이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항상 맨 뒤에 빵을 가져갑니다. 근데 빵을 가져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참 빵을 만드시나고 수고했구나 생각을 하고는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에게 소중한 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큰 빵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빵을 받아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렇게 빵을 받았는데, 빵을 받아보니까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유난히 작아 보이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근데 그 빵을 받아 들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또다시 깍듯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빵을 먹으려고 평소의 습관처럼 빵을 딱 쪼개서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 한 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웬 금화일까 하고 보니까 그 옆에 쪽지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 언제나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 부부에게 와서 인사를 한 너 같은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부부의 선물이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다 큰 은혜를 주시고 보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끝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넘친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가득히 차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득히 채워져서 이게 흘러내리는 것, 흘러내리는 걸 가리켜서 이게 넘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동기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고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게 감사의 원천, 감사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고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다는 말은 죄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고, 또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삶과 관련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너희가 그런 소중한 자가 되었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 천사가 일러준 말에도 명백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2장 10절이 알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넘치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가정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다가 아마 오늘처럼 무더웠던 날인 것 같아요. 차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 자동차를 갖다 갓길에 대고 열심히 고쳐보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청년이 길을 몰고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글쎄 참 정장을 입으신 신사분이 자가용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좀 서툴러 보여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원해서 제가 선생님 차를 좀 고쳐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차를 고치는 동안에 데리고 왔던 개가 주위에서 계속 맴돌면서 그 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을 건네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가 당신을 굉장히 따르는 것 같은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혼자서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헛디뎌가지고 수렁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허우적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은 나갈 길이 없더라고.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마침 들개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래 고함을 지르면서 수신을 했더니 들개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옷자락을 덥석 물어가지고 끌어당겨줘가지고 가까스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날부로 이 개를 갖다가 그냥 내쫓지 않고 집으로 데려갔대요. 그래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고 쓰다듬어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그리고 점점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는 침대를 함께 쓰는 그러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너무 친근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 이때 목사님이 짓궂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의 길을 갖다가 발길로 걷어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많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팰 거라. 그때 이렇게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만일에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고마워야지요. 세상에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있죠.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청년이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근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남음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동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본받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감사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 감사의 모습을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베세다들역에서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무리에게 나눠주게 될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가득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선행적 감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뒤에 가서 감사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염을 했지 않습니까? 온몸이 꽁꽁 묶여져 있고, 그리고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칭칭 동여매져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가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고달픈 생활하지만, 뼈 빠지게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환경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선행입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을 사실적으로 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유실수 묘목을 심게 될 때 어떻게 심습니까? 먼저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흙을 파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심어주고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곧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흙을 다 끌어모아서 나무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버팀목을 딱 세워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다가 뿌리를 내려라. 그 예수에게다 뿌리를 내렸는데 그 다음엔 여러분 곧게 서야 돼요. 우상의 세력에게 또 이단의 세력에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건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열매인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 여기에 켈리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그런 교수였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분은 항상 그 양복 주머니에다가 장미꽃을 꽂고 다녀요. 학생들이 워낙 존경하는 그런 스승이니까 학생도 어느 날인가 똑같이 가슴에다가 꽃을 꽂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교수님 호주머니에 있는 장미꽃은 뭐 오래가도 시들지 않는데 학생들은 그냥 하루가 지나지 않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 어느 날 교수님을 찾아가서 비결을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슴에다가 장미꽃을 꽂았는데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아니 교수님 비결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미꽃을 오랫동안 시들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비밀에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원리가 간단하지요. 제 양복 호주머니에는 조그마한 물병이 들어있거든요. 물병에 꽂았으니까 잘 시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장미꽃이 시들었던 것은 물병이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물병과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